저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엄마들, 아빠들,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 가로 쫙 둘러서 앉고 구경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노래하고 뛰고 그러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고 응원합니다. 응원 때문에 더 신나가지고 열심히 뛰고 달리고 하죠. 그때 우리 주변에 마을이 9마을이었는데 9개 부락 마을 사람들 함께 모여서 운동회는 1년 중에 제일 큰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일 그래도 인기 있는 것은 달리기죠. 달리기. 네, 응원과 함께 힘차게 달리고 그 달리기에서 1등 하면은 상 받고, 그렇지만 아이들은 기가 좀 죽고 그러죠. 자, 오늘 말씀도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우리 주변에는 구름처럼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둘러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미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증인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살았던 증인들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예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듣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방주를 예비해라, 방주를 지어라 말씀할 때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순종하고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뭘 했다고요? 결과로 가족을 구원했다. 이게 믿음이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했다는 것이죠. 자, 노아는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족이 구원받았다. 그게 믿음의 증거란 겁니다.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오라고 말씀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할 때 그는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인도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할 때도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 이삭이 죽어버린다면 약속이 안 이루어지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들을 주신 것으로 주실 걸 믿고 또 그렇게 했은 걸 보게 됩니다. 믿음엔 하나님의 항상 함께함이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편히 살 수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런 삶을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을 그가 맡아서 하지요. 그가 구원한 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런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향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는 이제 이 달려갈 길이 있고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주는 바로 달리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내놓으시고 믿음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런 경주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주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경주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달려가라 말씀합니다. 두껍고 무거운 옷을 입고는 잘 달릴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는 잘 달릴 수 없습니다. 달리기의 육상 선수들은 가장 가벼운 옷을 입죠. 가장 몸을 가볍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들과 모든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달리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안 져도 될 짐을, 필요 없는 짐을 지고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지쳐버립니다. 달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먼저는 무거운 것,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 1절에 세 번째 줄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자,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데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무거운 것, 나를 무겁게 하는 것, 이 믿음의 길을 바로 못 달리게 만들어준 여러 가지 환경들, 요건, 요인들, 그런 것들, 또 우리 마음의 어떤 짐들, 이것들이 우리의 무거운 것입니다. 먼저 욕심이겠죠. 이것저것 챙기고 이것저것 많은 것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나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게 나의 침이 됩니다. 많은 문제가 욕심 때문에 발생합니다. 많은 시험도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마음의 욕심,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필요 없는 것까지 가지려고 하는 욕심, 뭘 취하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체면도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어떤 체면 안 지켜도 되는데 그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무거운 짐이 됐죠. 예를 들면 그냥 적당한 집에 살면 되는데 체면 때문에 큰 집을 원하다가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체면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는, 그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내려놓으면 쉬운데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 관계가 얽히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마음대로 못 달리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염려들, 걱정들, 이것들이 나를 무겁게 만듭니다. 나의 마음의 짐을 줍니다. 내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런 무거운 짐들, 죄는 아니지만 우리는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고 가지 않아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던져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 필요 없는 많은 일들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과일 농사 하신 분들 가지치기 하지요. 필요 없는 가지들은 쳐버립니다. 많은 가지가 뻗어가면 가지가 다 열매를 충실히 맺을 수 없거든요. 그 필요한 가지만 남겨두고 열매를 맺는데 필요 없는 가지들은 쳐버립니다. 잘라버리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을 되면은 나무들이 이파리들을 다 떨어뜨리지요. 그 이유는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랍니다. 그 이파리를 다 달고 있으면 양분을 흡수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나무의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떨쳐버린다는 거죠. 겨울을 잘 살고 다음 봄에 새로운 이파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기 위해서 이파리를 떨어뜨린답니다. 우리도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떨어뜨려야 할 이파리 어떤 것인가? 내가 내려놓을 짐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 필요 없는 짐을 내가 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낳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으면 그 맡은 일을 우린 짐스러워도 무거워도 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직장에 일을 맡았다면 우리 그 직장을 쉽게 그만두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그 일 감당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녀를 기르는데 이 짐이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짐을 져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나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맡길 때 주께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 너희를 돌아보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진 여호와,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내가 지지 못할 짐들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다 만들어 먹는 거 아니잖아요. 물을 내가 만들어 먹는 거 아니고 공기 내가 만들어 숨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들은 대신 해주십니다.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시고 어떤 짐 때문에 무거워하십니까? 그 짐을 주께 다 맡겨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맡아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게 맡김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짐을, 내 문제를 사람들에게 맡기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내가 맡기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 넌 믿음이 있구나 말합니다. 넌 나를 믿구나. 넌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하면은 너는 믿음이 없구나 말씀하신 겁니다. 왜 넌 너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내어버리고 내려놓고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무거운 짐 말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를 벗어버리라. 이 죄는 뭐다게 하니까 얽매기 쉽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은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어버립니다.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그게 나를 얽매여 버립니다. 얽매인다는 것은 줄로 나를 묶어놓는 것이죠. 나를 억압하는 겁니다. 죄가 나를 억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행하고도 짓고도 가만 놔둬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나를 얽매이게 만듭니다. 나를 조여옵니다. 나를 답답하게 합니다. 나를 짓누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이 추야로 밤낮으로 자기를 누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 심령 상태냐? 여름 가뭄에 마름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름에 가뭄이 들면은 논바닥이 말라 갈라지죠. 흙이 말라버립니다. 먼지만 납니다. 마치 그런 심령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런 심령이 되어버려요. 메마른 심령, 은혜가 없는 심령, 기쁨이 없는 심령, 소망이 없는 심령, 평안이 없는 그런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은 난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짐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죄가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겁니다.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내로 경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 끝부분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걸어갈 때는 별로 힘들지 않는데 달려가는 일은, 달리기 하는 것은 좀 힘듭니다. 숨이 차지요. 자,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잠깐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 사이 갈등이 생깁니다. 또 믿음을 살려고 할 때 회방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꼭 이렇게 믿음으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꼭 이 믿음을 내가 주장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누구처럼 그렇게 살아버리지,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 뭐, 다른 사람 다 그러던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죠. 포기하고 싶을 때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건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참으라는 겁니까? 먼저는 사람 관계에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를 미워하고 싶고, 그를 버려버리고 싶고, 그 안 만나고 싶고, 그를 나쁘다고 말하고 싶고, 이런 관계가 될 때 참으라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참으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참으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인내는 뭐라는 거죠? 우리 환경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가 인내할까요?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5년 참았는데요. 아닙니다. 10년도 참아야 됩니다. 아니, 평생 참아야 됩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하고 또 인내로 결실을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뭘로 결실해요? 인내로 결실합니다. 오래 참아야 결실합니다. 자, 가을이 되면은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고 잘 익은 과일들 보면 참 이 과일 농사하는 분들이 참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는 말이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도 수고하신 겁니다. 비를 내리시고 바람 불게 하시고 그리고 햇빛을 쬐어서 익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뜨거운 여름 태양이 없고 가을 햇빛이 없었다면 그런 아름다운 색깔의 과일이 열릴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과일은 왜 아름다운 겁니까? 태양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참 아름답지요. 그 믿음에 아무런 문제 없이 하루아침에 세워졌을까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믿음의 말이, 행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그 문제를 참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버리고 자존심 내려놓으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날 때 그가 그 겸손함이 보이고 그 사랑함이 보이고 따뜻함이 보이고 온유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 열매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예수 믿는다고 끝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뭘 통해서 얻게 됩니까? 인내로 결실합니다. 인내로 구원을 한다고 구원받습니다. 그 인내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옛 성도들, 믿음의 성도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인내했고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앞서갔던 우리 한국에 또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제일 첫 부분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이런 인내가 없이는 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다 왜 포기한 겁니까? 왜 세상 가버린 겁니까? 인내하지 못한 거죠. 누가 기분 나쁘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좀 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앞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인내하지 못한 거죠. 인내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 인내하고 문제에 대해서 인내하고 또 모든 일 가운데 인내함으로, 인내로, 믿음의 인내를 함으로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감으로 그럴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면은 그 인내를 못하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 원망 불평하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감사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런 환경이 생길 때, 원망 불평할 수 없는 환경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말을 얼른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감사로. 안 되어도 감사가 안 되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시작하면은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가정 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믿음 주시면 감사하고,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숨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럼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은, 비교하면은 인내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들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일들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실력을 아셔서, 우리 형편을 아셔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감당케 하십니다. 피하게 하십니다. 어려움 피하게 하시고 문제도 피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께 힘 주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께 새 마음 주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인내함으로 경주하라는 말씀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바라보며 경주한다는 말씀합니다. 2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며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면은 절대로 이 길을 못 갑니다. 왜? 중간에 다 포기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땀을 보고 내 문제를 보고 내 기분 생각하고 내 형편 생각하고 그러면 이 주의 길을 못 갑니다. 달리기 할 때 그 목표점이 분명해야 가지요. 어디까지 갈 것인가? 100m 달리기라면 최대로 빠른 속도 달려야 돼요. 처음부터까지. 마라톤이라면요.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죠. 초반전에는 어떤 속도로 어떻게 달리다가 후반전에 어떻게 달릴 것인가? 계산하고 달립니다. 자, 우리는 실은 단거리 선수가 아니고 이 경주는 장거리입니다. 금년만 것이 내년도 그 다음에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해야 할 경주입니다. 꾸준히 가야 됩니다. 우리는 100m 달리기 하듯이 경주하는 거 아닙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 앞에 있는 시험들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어디를 보면서요? 예수를 바라보고. 목표가 예수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다른 것을 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먹음직스러운 것이, 보암직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뺏어갑니다. 우리 관심들을 뺏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유행 따라 흘러갑니다. 맛있는 것 따라하고, 좋아 보이는 것 따라하고, 구경할 만한 것 따라하고, 즐길 만한 것 따라하고, 재미있는 것 따라하고, 뭘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길입니다. 자,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2절 두 번째 줄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먼저 우리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전 성경은 즐거움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고 말씀합니다. 뭘 참아요? 십자가는 자신이 죽는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런 시험들을, 어려움들을 참아내셨습니다. 왜? 그 앞에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즐거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참을 만큼 참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죠.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해서 자신이 죽어서 부활함으로 그 영혼들을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최고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성경에 말씀하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한 마리 양이 구원받았을 때, 길 잃은 양이 구원을 받을 때, 길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죄인들이 죽게 돌아와서 구원받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참아냈습니다. 우리 앞에 즐거움은 뭡니까? 최고의 즐거움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세상의 유혹들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이 믿음의 길, 주님 바라보고 가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2절에 믿음의 주죠. 예수님 믿음의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님은 우리의 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의 권세죠.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를 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은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 넘어지는 겁니다. 다 세상길로 가버립니다. 멸망길로 떠내려갑니다. 예수를 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만 이 길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해 주시고 또 예수님은 누굽니까?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우리를 온전케 만드신 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떻게 만드십니까? 우리를 온전케 만드십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했지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고 예수를 믿을 때도 우리는 어린아이였고 믿음으로 오늘 온전한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러지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아직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자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이제 온전케 만드시면 예수님이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데 이 온전케 되는 방법이 밑에 이제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어떤 문제와 환경을 통해 우리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하다 그랬지요. 여기 지금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고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나는 고집스러웠구나 한 사실을 성경 말씀 들으면 알게 됩니다. 고집스러운 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지요. 자존심을 높이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거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거지요. 남을 미워한다면 온전하지 못한 거지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이것들이
내게서 벗어나야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온전하게 되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만납니다. 내 자존심이 난 대단히 높은 사람이라면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면은 나보다 더 센 사람이 항상 내 앞에 나타납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못 참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요? 다루실까요? 그 자존심이 내려낼 때까지 다루시겠죠. 그게 온전해지니까요. 우리 앞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있고 어떤 내가 싫어하는 원치 않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납니다. 나를 성가시게 합니다. 짜증나게 만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문제, 그게 다 뭡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존심이 강하다면 자존심이 더 강한 센 사람이 있어야 나를 부딪혀오죠. 그래야 내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속이 뒤집어져야 그게 나거든요. 뒤집어진 속 없는 나, 그게 납니다.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죠. 자, 물통에 구정물을 받아놓으면 오래되면 잠잠히 가라앉습니다. 그럼 별 문제 없습니다. 위에 깨끗한 물 보입니다. 휘 저으면 더러운 물이 올라오죠. 아무런 문제 없고 누가 안 건드리고 사건 없으면 다 조용합니다. 잘 삽니다. 내가 좋은 사람 줄 압니다. 착각하는 거죠. 누가 찌를 때 그게 올라온 내가 반응 그게 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간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게 달려갈 길입니다. 하나님 이 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때마다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겁니다. 누구 힘으로? 주의 주신 힘으로. 그때마다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감사해야만 그 길을 넘어갑니다. 그 단계를. 기도 없이 감사 없이는 그 길을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가다가 실패했지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왜? 원망 불평했으니까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와 환경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줍니다. 또 우리 앞에 징계도 있습니다. 징계.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징계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읽어지면 참으라고 하시죠.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받기 함이라. 참으면 징계받기 함이라. 인내하는 것은 왜요? 징계가 올 때에도 인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들이 잘못하면은 징계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을 낳아줘 지금 길러주신 분이죠. 같은 성을 가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또 영이 뭐라고 말하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냐.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보통 육신이 잘 되는 길로만 인도하려고 합니다. 지도하지요. 성공하는 길. 영의 아버지는요. 영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영의 아버지십니다.
예,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육신이 잘 되는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영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둘이 부딪힙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부딪히죠. 영의 하나님, 영의 아버지는 어떤 길이요? 영의 길입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믿음의 길이 뭔가?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나는 육신이 잘 되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 잘 되는 길로, 영혼이 잘 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게 목표지요. 예수를 바라본 것. 자,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곧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 그 뜻대로 아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요? 거룩함에 참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를 참여케 하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믿음의 길로 가게 인도하십니다. 이 경주를 하게 하십니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길이 참 길인가? 어느 길이 생명길인가?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길을 놓으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신 목표는 뭐죠? 생명의 길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육신이 잘 되는 길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디를 택하게 되죠?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의 일을 다 벗어버린 거 아니랍니다. 아니지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학생 공부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길이 다 육신의 길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공부하는 영의 일이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건 영의 일입니다.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는 것도 하나님 영의 일입니다. 모든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죄진 일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하며 사는 건 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 나갈 길은 목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세상 진리가 하나님 어린 양을 말씀했고 예수님 구원자라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수다. 나를 마시라 말씀합니다. 길 잃은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내가 구원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양의 문이다. 양의 목자다. 난 선한 목자다. 난 참포도나무다. 난 영원한 목자다 말씀합니다.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힘이 없을 때 우리의 힘을 주시고 능력이 없을 때 능력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게 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어느 길이요? 천국 가는 길.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후에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고 끝까지 달려서 주 앞에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